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유상들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경고의 메시지가 본문의 말씀이 됐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로 목동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십니다. 시대적으로는 유다는 우시야 왕 때이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왜 이스라엘이고 왜 유다인지는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남유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은 매 그 성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과 브엘세바 쪽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막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마땅한 선지자 그때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적으로 그 왕들이 정치를 잘 했는지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아주 흥왕왕 둘 다 제법 잘 사는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라도 이 베델과 단에 그 신상을 지었었어요. 이 베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유대에서 이 아모스가 올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나름 그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름 제사장인 내가 있는데 나를 차치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 아모스와 이 아마샤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못해도 내 자리를 뺏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두 인물의 이제 갈등이 이제 7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경고하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돌이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1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유대도 이스라엘도 아주 흥왕하는 발전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살쪄지고 있는 그것들이 살이 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이 지금 기갈하고 굶주리고 있고 피폐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북에서부터 남, 동서, 젊은 자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허기로 또 갈증으로 다 쓰러지고 말 것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돌이키란 얘기죠. 너희들 지금 안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막 편안함이 없고 너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편안하고 일이 다 잘 풀려지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애를 쓰느냐, 바로 이제 앞장에서 나옵니다. 앞쪽에 나와요. 8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들의 얘기가 어떠한가.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월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날도 빨리 지나고 안식일도 빨리 지나서 더 빨리 많이 장사하고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양을 조금 주면서 똑같은 양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산을 늘리자라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악독하게 하며 은 하나로 사람을 사고 또 신발 한 켤레 가지고서 사람을 사고 하는 힘을 이용하여서 악행을 하게 되어지는, 다 뭐 때문에? 조금 더 잘 살려고. 부족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데 더 잘 살려고. 그러니까 잘 살게 되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어라. 선생님, 저는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너의 가진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만만했거든요. 내가 말씀 다 잘 지키고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내가 할 만하지. 근데 주님이 너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이 부자인 까닭에 금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버릴 거가 그물밖에 없어서 쉽게 주님을 따라왔고,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못 따라왔느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절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물 팔고 그 배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못하고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 대림절 두 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하고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볼 수 있고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서 보고 듣게 되어지는가?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지혜로?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너희들의 기갈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편안하십니까? 배가 막 부르는 것 같고 갈증도 없고 그렇습니까? 예, 감사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감사로 영광 돌릴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다시 깨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딱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이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 씨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마음껏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씨앗을 심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씨앗을 길가에 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밭을 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하나씩 그 밭 안에 씨앗을 하나씩 심을 거예요. 왜? 그 씨앗 낭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씨앗을 마치 낭비하듯이 온 사방에 다 뿌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씨앗이 밭에 땅에 잘 안착하여서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곳은 100배의 현장, 60배의 현장, 30배의 현장이 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서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접하면 무엇합니까?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길가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비유하면서 주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한참 자라다가 자라는 중에 가시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걸리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거의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또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살아갈 때쯤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삶을 붙잡는 그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되죠.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가족 간에도 염려거리가 생기고 장래 일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계획 속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잘해서 그 염려거리를 극복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른 거가 또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 보이는 거죠. 이거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자꾸 계속 어느 정도 채워보니까 옆 사람이 보이네. 이 사람은 더 많이 채워버렸네. 아니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나도 또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우리 이것들을 뚫고 나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으로 거기까지 이미 도달한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미 거기까지 도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온 사방에 뿌리십니다. 매 시즌, 매 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굴곡들, 그 물줄기 구비마다, 그 구간마다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끊임없이 뿌려주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 고비 속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왜? 말씀은 생명이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스승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삶에 효과를 만들어내요. 우리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실현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 신임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게 턱 막힌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갈 방향과 길이 또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회당에 가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사야에서의 책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굳이 이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십니다. 이사야에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실현시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의 효과입니다. 아모스와 이사야는 거의 동시대의 인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예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뭘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실현되어지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 아까 봤죠? 은 하나로 사고 신발 한 켤레로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억압과 모멸,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게끔,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해를 경험케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요 은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부유할 수 있는 마음, 좋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가진 것 같아. 그래도 나 전혀 꿀리지 않아. 내 마음 전혀 조급하지 않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부유해. 이런 고백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 일이 잘 되어도 좀 힘들어도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 전에는 가치 없고 전에는 보람 없었고 의미 없었던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가치도 있고 이런 보람도 있고 이런 일의 의미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인하여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활력이 되는가. 지치고 힘들 때 바카스 먹어서 힘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힘이 나는 인생, 내 안팎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 인생의 무게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 힘.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그의 심령에 실현시킨 사람들,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긴 사람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특출나지 않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더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런 힘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그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현시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저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야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이 있어야, 틀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근데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게 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억울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좀 다른 힘을 갖고 살아가는가.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보더라도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유무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달라진다, 말씀의 제목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의미예요. 7장에 보면은 이제 아모스와 이 아마샤의 대립이 나옵니다. 막 싸워요, 둘이. 누가 막 더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아마샤가 더 화가 났겠죠. 자기 자리에 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이 아랫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모스를 막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의미를 보면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께서 옮기신다. 또 다른 말로 팔에 안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딱 안으시고 그 안전함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마샤도 역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아마샤의 이름인 것이죠. 둘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의미를. 그죠? 아모스의 이름도 참으로 소중하고 아마샤의 이름도 참으로 좋은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름을 갖게 되어지면 그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 자녀들에게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막 개똥이 뭐 이렇게 이름 지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다 이름을 주는데 거기에 다 이름에 여러분의 기대, 소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아모스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읽혀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거 역적이요,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반을 모사하는 그런 악한 인물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면으로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충신인 아모스가 그렇게 외치는 정의가 강물처럼 또 뭡니까, 정의가 하수처럼 또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를 소망하였던 그것을 선포하고 요구하는 그 충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은 겉에서는 이 아모스 때문에 온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저거 어떻게 내쳐야 됩니다. 야 이놈아, 넌 빨리 네 동네로 가서 거기서나 외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하면서 그를 다그치고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충신인 것 같지만 그 나라를 망치는 간신인 것이죠. 보니 좋은 이름을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달리 말하면 좋은 기대와 꿈, 좋은 소망을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소망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속에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까지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품고 그 뜻을 쫓아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뚫고 또 다른 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밭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 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만 구하죠. 야, 100배 받으면 얼마나 이거 럭키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지 않으면 그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시덤불 있는 데까지 자라다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나 내 마음을 기경하고 말씀을 새기고 내 말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영적인 줄임배와 갈증에 대하여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마실 물 없어서 너희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리 되고 있다라고. 어찌 되겠느냐? 다 쓰러지지 않겠느냐? 한두 사람이 쓰러지겠느냐? 그 나라가 쓰러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금방. 젊은 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나라가 망하니 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니 그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좀 맡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좀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 인생 속에 100배의, 60배의, 30배의 결과가 오게 된다.
이 말씀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따라 비록 삶이 곤고하더라도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눌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고 또 그 보는 까닭에 보람과 가치를 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삶의 원동력으로 여기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인데 믿음의 의사, 교사인데 믿음의 교사, 사업가인데 믿음의 사업가, 그런 중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봅니다. 실제로 저만 봅니까? 여러분도 보시나요?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감을 통하여서 주의 선하신 뜻들을 그 삶에서 누리면서 영적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행하는 일들에 수종드는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믿음의 교회요 또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